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고 시간에 걸쳐서 두 차례 말씀을 살펴본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너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를, 바울의 순서대로라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너희의 참된 믿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단순한 기도 같지만은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믿음이 바르게 하시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2장 6절부터 15절 사이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예수 안에입니다. 엔 크리스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황제의 은혜 안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로마 이 영화 벤허 같은 영화 보시면 재판할 때 황제가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 엄지손가락 가지고 위로 올리면 살리는 것이고 재판이라는 것이 아래로 내리면 죽이는 것입니다. 뭐 변호인 말해보시오, 뭐 검사 측 말해보시오, 그런 내용이 하나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황제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 로마 사람들이 황제의 그 재판을 인정하는가? 외적이 침입했을 때 황제의 군대가 지킨다고 생각했거든요. 황제가 우리 앞장서서 우리의 신과 같은 존재로.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황제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제 본문 가운데 7절을 보시면은 황제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6절과 7절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황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우리가 사는데 왜 그러냐? 어제 7절도 다시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게 제가 어제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것은 두 개 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를 박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뿌리가 박히는 것인데, 세움을 받으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느라,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능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다.
이번 주에 제가 레위기 말씀드릴 것인데 우리가 내가 예배하러 나온 것이다가 아니라요. 출애굽기 40장이 끝나고 레위기 1장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었거든요.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다 만들고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백성들이 재료를 다 모으고 오홀리압과 부살리엘이 이렇게 성막을, 물론 요즘 건축에 비하면 멋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것이니까 모세가 기대했겠지요. 내가 들어가서 이제 제사 지내야 되는지. 모세가 레위 지파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당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지 마라. 그것도 이제 그 성막의 모든 일들을 지휘한 모세에게 너 들어오지 마라 했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모세에게 이제 들어와서 제사 지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배란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발로 걸어왔고 내 생각으로 왔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피곤하지만 눈을 뜨고 내가 왔지만 내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하나님 뭐 좀 내어 놓으시오가 예배가 아니라 너희가 원래는 죄로 인하여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희를 여기 들여오게 한다. 이 말은 내가 너희의 삶에 관하여서 너희의 생명에 관하여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은 그 예수 안에의 의미를 지나서 이제는 예수와 함께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이 그 본문이 되는데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이 이 유대 율법주의라고 했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컷 복음 전하고 예수 안에서 구원 얻습니다 라고 지나갔는데 다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그래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배웠는데요.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할례를 받았거든. 너희는 할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여러분 행위라는 것은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지식으로 들어서 이해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혹은 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는 일이요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 이슬람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식당에 보니까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제가 한 2번 실수할 뻔했는데 화장실이 아니라 이 기도하는 공간이더라고요. 입구에 발 씻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잖게 생긴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도 양복 잘 입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양복 다 윗도리 풀어놓고 그 다음에 양말도 벗고 발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그런 걸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마음가짐만큼은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발을 씻으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깨끗하게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맨발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이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할례라는 것은 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증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도 받아야 되나? 그래 그거 확실하겠는데 몸에 흔적이 남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할례는 사실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 남자의 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육체의 몸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몸을 벗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이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에 꼭 잠기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물에 잠그는 것이다라고 해서 물이라는 상징으로 우리의 머리가 얹고 기도하는데 침례교에서는 지금도 아니다. 예수님도 침례 받았으니까 우리도 침례 받는다. 그래서 침례교에서 번역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 세례라고 되어진 게 전부 침례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유럽에서 왜 침례를 많이 하지 않았냐면요. 유럽이란 동네가 추운 동네입니다. 추운 동네인데 따뜻한 물을 구해서 아니 세례 주는데 찬물에 거기는 5월 6월에도 추운 동네들이 많은데 찬물에 사람 담그면 아니 세례 받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런 일 때문에 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세례 받음이 중요하지 물에 빠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물에 빠지는 경험은요. 혹시 침례교 침례 받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욕조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한 분이 뒤에서 잡아주고 목사님이 주로 이제 그분이 뒤로 넘어졌다가 이제 잡아주는 거죠. 일어나게 합니다.
그럼 사람이라는 것이 물에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뒤로 넘어졌다가 그럼 이제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서 세례를 줍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즉 할례라는 것은 너희는 원래 죄로 인해 죽은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 할례의 정신이 침례에 또 세례에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다 하기 전에 교회 나온다는 표현을 먼저 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나오셨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골로새서의 순서를 따르면 감정 때문에 이분이 좋아서 예를 들면 저 목사님이 좋아서 감사한 일이죠. 목사를 좋아해 주는 것은 혹은 저 성도님이 좋아서 저분하고 함께 있으면 내가 위로가 되니까 저분이 나가는 교회 나도 나가야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변하거든요. 사람은 건강하다가 몸이 아프기도 하고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좋았다가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 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25년쯤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분이 오셨거든요. 요즘 제가 그 교회 소식을 들으면 참 교인들이 새로운 목사님과 이렇게 귀하게 여러분 사람은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안면이 있던 사람들과 그 관계권을 잘 놓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이 나네. 그 목사님 생각이 나네.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목사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남기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도 사람이고 성도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이고 예수와 함께 믿는 자이다. 그 예수님과 함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자, 13절 보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할례는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살리심에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내 아들을 죽었다가 살리신 그 근거에 따라서 너희도 예수 믿는 너희도 함께 살린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오늘 우리 407장의 찬양 가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회는 한편으로는 좀 조용해야 됩니다. 교회는 북적북적함 더 필요하죠. 저는 토요일날 성도님들 오셔서 식사도 준비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그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는 또 조용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 의미가 살아있는 교회는 한편으로는 또 조용하고 잠잠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기쁨은 그런데 그분의 죽음 가운데서 그분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 내 인생도 함께 살아난 인생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예수 밖에 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세상에 많은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내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밖에서 다른 것 찾아서 믿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인생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움을 받아 교훈대로, 예수의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생은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자리가, 그 길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가 내려서 고통당하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늘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해마다 비가 올 때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